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가나안 복지 가나안으로 걸음을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곳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늘 앞서서 걸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험한지 안 한지 살펴보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물이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죄되고 허물된 것을 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펴보시고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그들의 고향 복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전진하게 하셨어요.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어떤 생명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삶의 이 여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운 낮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갈급하고 흙이 질 때 하늘에 신령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람 이야기예요. 발람.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앞두고 40년 동안 두 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헤매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모압의 왕 발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발락. 이스라엘의 수장이 누구예요? 모세. 그리고 모압의 왕이 누구예요? 발락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광야를 지나야 하고 왜 이 많은 전쟁을
지내야 할까요? 이제 또 모압 왕이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을 못 지나간다. 전쟁은 있지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탁 모압 평지에서 만나기 전에 소문을 들어요. 모압에 오기 전에 아모리인과 전쟁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 땅에 오기 전에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이겼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근심이 돼요. 우리가 전쟁에 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상세하게 물어봐요. 그 전쟁이 어떻게 돼서 아모리 왕 시온의 이 전쟁이 어떻게 아모리인이 졌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대.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셨대. 그리고 그분이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완전히 전멸시켜버렸대. 와.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과 아모리인의 이 전쟁을 보면서 그들이 전쟁을 매번 이겨서 광야에 승리하고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는 것은 그들의 군대가 전쟁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이 이방인 모압 왕 발락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질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전쟁에 져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작전을 짜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전을 짜요. 영적인 것에 영적으로 내가 대항하겠다. 이렇게 모압 발락 왕이 작전을 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아요. 아멘. 어떤 우상의 어떤 세력의 영적인 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떤 대적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발락 왕은 본문 6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유명한 예언가, 점술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이름이 또 비슷해요. 발람이라는 이 예언가, 점술가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도록 직접 싸우시지 못하도록 해라. 축복하지 못하도록 저주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손에 쥐어서
복채를 손에 쥐어서 사신으로 저기 있는 발람에게 보냅니다. 발람이 이 사신을 영접했어요. 왕의 사신이니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기다려보세요. 먼 길 오셨으니까 쉬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진짜 저주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점술과 예언가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을 받은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같이 가지 말고 왔는 사신들 돌려보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돌려보내요. 사신들이 발람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발락 왕이 보니까 사신들만 멀거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발람이 움직이질 않구나. 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검은 보화 그리고 당신을 존귀하게 내가 대접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더 높은 고관을 사신단으로 꾸려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검은 보화를 엄청 주고 존귀하게 대접할 테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여러분은 돈을 많이 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짝 흔들리는 눈빛,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을 검은 보화를 준대. 명예롭고 존귀하게 해준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허무한 미소들을 짓고 계시네. 영적인 부패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가치도 여러분이 믿는 가치, 그것은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이 영적 부패는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검은 보화 명예롭게 주고 존귀하게 대접해 준다고? 그럼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이 고관들과 함께 모압 발락 왕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 타던 나귀를 딱 타고 이제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잘 가던 나귀가요, 갑자기 밭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발람이 놀래가지고 어때요? 채찍을 들고, 아니 이놈 나귀가 왜 이래?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몇 번째? 첫 번째. 그래 때리니까 얘가 또 비실비실 오더니만 두 번째, 느닷없이 포도밭 좁은 길, 포도밭 단벽으로, 여러분 말을 타면 조심해야 돼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담에 낀 거예요. 이 나귀가 왜 이래? 그 채찍을 들어가지고 또 두 번째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더니만 이번에는 나귀가 내빼는데 어디로 가요? 막힌 담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힌 담에 갔는데 거기서 푹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팡이 있잖아요. 들고 있는 지팡이로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채찍에 맞고 또 맞고 지팡이에 맞고 그래도 돌아서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는 참 그렇게 견고한지 몰라요. 못 먹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육체는 멀쩡하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칼을 든 사자를 직접 보여주고, 근데 그 전에 어때요? 나귀로 이 발람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그런 뭐라 그래요? 성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나귀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내가 언제 주인님께 이런 모습 보인 적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눈을 팍 밝히니까 칼을 든 사자가 발람 앞에 뚝 서 있는 거예요. 칼을 든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막아 섰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가 이르는 말만 전해라. 내가 하라는 말만 너는 해라. 지금 너 발락 왕에게 가. 내가 하라는 말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보냅니다. 발락 왕은 기다렸잖아요. 발람을. 발람이 왔어요. 이제 전쟁에서 한 50% 이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가장 성대한, 성경에 보니까 7제단을, 그러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최고의 제단을 쌓아서 번제물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를 한 번 했는데, 여기서도 했는데 저주가 안 돼. 저기 가서 했는데도 저주가 안 나와. 여기 갔는데도 안 돼. 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다 축복의 말만 해.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에 축복이 나와. 저주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제단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축복, 야곱이여 누가 너를 헤아릴 수 있으랴?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도 누가 셀 수 있으랴?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지처럼 창대해질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할 거다라고 뭘 해요?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한 거예요. 두 번째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니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민수기 23장 3절로 9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아름답다. 저주해야 되는데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의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렇게 저주 대신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강하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저주하라고 금은 보아주고 명예주고 존귀하게 대접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그래? 저주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확신하는 것은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무엇보다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종말은 명약관화하다, 불보듯이 뻔하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2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계속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쨌다고요? 네? 너를 축복하셨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24장 9절에서 10절에도 또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네, 말씀을 또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이든 발락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주권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들어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권자예요.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미가 6장 5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에 시딤에서 길갈까지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인생 행로에서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서 지나온 날을 돌아봐요. 그리고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상심하고 낙심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엄마, 아빠, 저 도와주세요. 제가 해보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참 어려운 거는요, 이 탐욕과 불순종이에요. 탐욕, 탐심. 금은 보아, 명예롭게 해줄게, 존귀하게 해줄게. 그럼 어때요?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예수 조금 뒷전에 둬야지. 주일 잠깐 뒷전에 둬야지. 문 열어야지. 사업해야지. 주일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문 닫은 분들이 다 고백해요. 주일 문 닫은 것보다 더 잘 된다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탐욕이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이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성경의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불러오잖아요. 교회에도 이 발락같이 발람을 불러오는 이상한 가르침, 이상한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부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교회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부패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부패하고 썩어질 존재, 썩어서 지금 이리저리 헤매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있는 생명체예요. 영적 순결을 유지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길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진리의 바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발람처럼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잘못을 경계해줘요. 경고해줘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를 숙였을 때 마음에 낙심, 두려움, 염려, 근심,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때 적시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부복해서 주님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에 완전히 안과 박을 다 적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도 길을 막았었잖아요. 무시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상한 방법으로 도구로 전달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에 삶의 희, 노, 애락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늘 공의롭게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간혹 아와 PR을 구분하지 못해요. 적인지 아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이런 고백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친히 전쟁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유혹, 불의의 제몰, 탐욕을 버리고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노력으로 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제 손 잡아주시면 주님의 이끄심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한번 안아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너는 잠시 쉬어라. 내가 할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잠시 있으라. 아버지가 할게.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내 생애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 발람의 이야기,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모든 상황과 대적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면서,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화가 복으로 변개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